어,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또 이상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학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최근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강의 의대생 죽음을 맞이한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식이 먼저 사고로 앞서 세상을 떠나면 어떤 부모라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두고 가야 하는 부모라면 어떨까요? 아직 성장하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면, 그래서 아이를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고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남겨지는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하나님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청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그 상황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죠.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AD 90년 전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로마를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하면 대부분 네로 황제를 생각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하게 박해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해내고 그리고 또한 이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로마의 대제국의 황제로 올라간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각종 불이익을 당해야 했었고 심하게는 순교의 제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이 땅에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 안타까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세상에 던져진 우리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고통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끌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이끌어 오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에 의하면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다시는 이 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한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라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심하게는 모욕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세상과 타협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의 중심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기에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며 박해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하나 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위기를 만나 도망을 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모른다고 외면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였던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구별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모든 스포츠가 원팀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특출한 선수가 한 명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 팀원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경기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팀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원팀이 되어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원팀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격려가,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신앙의 경쟁이 우리의 거룩함을 성숙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들이 말이나 소를 잡을 때 무리에서 벗어날 때 포착해서 사냥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무리를 지어 있으면 어떤 맹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금방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금방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사단이 포식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무난하고 무리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팀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원팀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 간에 원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충실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이유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지요. 어릴 때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이후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아이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상품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인이 그에게 말하죠. 너처럼 팔다가는 돈을 벌 수 없어.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야. 무조건 손님들에게는 좋다고 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당당하게 말했죠. 주인 아저씨,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팔아야지요. 두고 보세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다시 찾을 테니까. 그 아이의 말은 맞았습니다. 정직한 가격과 꼼꼼하게 품질 관리로 판매했던 그의 방식은 많은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상점은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그 아이에게 물려주었고 그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23살에 남성 의류 상점을 개설해서 31살 때 백화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필라델피아, 뉴욕에 백화점을 세워서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YMCA 총재가 되어서 3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저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비록 학력은 낮고 부모로부터 특별한 것을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업가의 재능을 주셨고 세계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근대 유통을 일으키는 일에 공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는 존 챔버스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다닐 때가 12살 때였는데 당시 그는 벽돌공으로 일했을 때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로 가는 길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팔짱 끼고 길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존이 하루의 임금 7센트를 받으면서 임금 중에서 7센트를 떼어서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그 길가에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진창길에 벽돌이 차곡차곡 깔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벽돌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낡은 교회당 건물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죠. 미국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그를 치신부 장관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음으로 인해 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안 되지요. 그때 대통령은 장관직을 맡아도 그 교회 주일학교 일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최신부 장관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제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리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많은 부업이지만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는 장관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말대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비아까지 먼 거리를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사명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어떤 시민이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비포장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산불 감시원의 차량에서 창문이 열리더니 담뱃재를 바깥으로 털어내는 것이 아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차량에는 산불 예방 수칙이 큰 소리로 나오고 있었다. 최근 국립공원에서 산행 시 라이터와 기타 화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진정으로 산불 예방과 안전을 위한다면 감시원들 자신이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은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낼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헌금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하게 또한 음식을 먹지 못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음식들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11조 예물과 또한 감사 예물과 또한 주정 예물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드려지는 건축 예물과 성교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김광식 장로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대상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거룩함을 닮아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하는 일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